35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연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생을 눈이 없이 지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궁일이 여겨주심을 인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왔죠. 그런데 그에게는 눈을 뜨자마자 비극적인 일만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낳은 부모도 내가 저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다 알죠. 알면서도 예수란 분이 저 우리 아이의 눈을 뜨게 했다 하지 않고 저에게 물어봐요. 저 내 아들이 성인이 됐으니까 그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두 번째 바리새인들에게 불림을 받아와서 그 바리새인들과 변론을 하고 끝내는 그들에 의해서 내쫓김을 받습니다. 성전에서 내쫓김을 받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눈뜬 그 맹인을 내쫓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성전에서 내쫓았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길을 걸어가시다가 그 눈뜬 맹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눈에 진흙을 이겨 주셨을 때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알이 생겨서 모든 만물을 보고 성전에 다시 올라왔을 때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길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눈뜬 맹인을 향해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뜬 맹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그가 누구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이 두 눈을 갖게 해주신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너와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믿기 원하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랬더니 그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는 단순히 너를 고쳐준 사람을 네가 믿고 있느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네가 보고 경험한 것 같이 나를 따르고 믿는다는 것은 곧 유대인의 견고한 방벽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들어갈 수 없는 유대인들이 안고 있는 불신의 벽, 메시아를 배척하는 벽, 이러한 벽으로부터 너는 내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출교를 당하지 않았느냐? 이래도 내가 나를 믿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눈을 주신 맹인에게 이제 그의 목숨을 거는 믿음을 지금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내가
정말 눈없이 태어난 가운데 맹인으로 거짓 노릇을 하고 지내던 네가 나를 통해서 두 눈을 뜨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눈 뜨자마자 사람들의 핍박의 대상이 되었고 지금은 쫓겨났다. 나도 그들에 의해 쫓겨났고 너도 쫓겨났다.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내가 나를 믿겠느냐?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어머니에 대해서 지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분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그를 믿느냐? 이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또한 네가 나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느냐라고 있는 아주 목숨을 건 그러한 중대한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그 질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네가 나를 믿느냐? 사랑하느냐? 네 목숨을 나를 위해 줄 만큼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만일 우리 현대 교인들에게 한다면 현대 교인들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우리는 뭐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할까요? 그때의 이 눈뜬 맹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뒤에 큐리에 주여 내가 있나이다. 내가 지금 여기서 주님이 내게 그렇게 물었습니까? 나는 망설일 거 없어요. 내가 눈 뜨고 나자마자 내 부모가 나를 버렸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나를 출교시켜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이 내가 나를 믿느냐고 말한다면 나는 지금 당장 당신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눈을 뜨게 해주셨기에 내가 믿습니다 하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눈을 뜬 맹인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조직적으로 악랄하게 비방하는지 그 전부를 다 이제는 보고 알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눈을 뜨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런 정죄를 당하는 것이구나. 그는 봤어요. 들었어요.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출교를 당한 자로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도 그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구원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 지나온 각 성에 들릴 때마다 사람들이 나에게 예언을 해주더라. 뭐라고 예언을 해주냐면 사도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영하는 인파가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예수님 믿어서 잘했네, 기적도 많이 행해서 잘했네 하고 박수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나는 마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몇 시간 기도하고 나면 그래도 내가 몇 시간 기도했네, 대단한 일을 했네. 우리는 그렇게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흐뭇함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목숨, 내 생명 예수님에게 내가 드려야 된다면 나는 망설이지 않아요. 바울아, 내가 나를 믿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니?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다면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를 위해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 나는 나의 전부를 바치겠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지 압니까?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게 사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흠없이 살기를 나는 힘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이것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이는 내게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이고 죽는 이유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너 왜 먹어? 안 먹으면 빈혈오니까 먹지. 너 어디가? 아침만 날아가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당신 왜 먹지? 예,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고요. 너 어디가?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구원해가지고 죄인들을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나 이 길 갑니다. 그게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대해서 크리스토스톰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람들은 눈뜬 맹인을 성전으로부터 쫓아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 맹인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성전의 주인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길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되죠.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눈뜬 맹인의 고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다 같이 따르세 봅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아니, 저 인간이 가만히 하는 소리를 보니까 우리 보러 눈 멀었다고 얘기하네. 아니, 우리가 맹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이 말은요,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매일. 네? 그리고 아침에 해 떠오를 때 기도합니다. 점심에 태양이 중간에 떠오를 때 다니엘처럼 또 기도합니다. 저녁에 태양이 뉘엿뉘엿 넘어갈 때 그들은 또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2차례는 반드시 금식합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요. 주야로 성경을 통독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 핸드폰에 문자가 들어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찾습니다. 인상착의 고동색 모자를 쓰고 퍼런 점퍼를 입고 검은색 바지를 입고 수염이 길게 난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갈 때 고동색 모자를 썼네? 파란색 점퍼를 입었네? 검은색 바지를 입었네? 핸드폰에서 찾던 그 사람 아니야? 우리는 알아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주야로 성경을 읽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는 안 졌겠지만, 너희가 나사렛에서부터 이곳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를 위해 너희 영혼을 살리려고 설교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너희에게 대변해주는 나를 어찌하여 알아보지 못하느냐? 껍데기에 나사렛 목수를 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는 여전히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하는 예수님의 아주 슬픈 탄식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인류는 그 전부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았습니다.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제 선택만이 남은 거예요. 자신의 소경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치유와 용서와 천국이 주어지지만, 자신이 소경됨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 자신의 소경된 삶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인 줄 알고 그 삶을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외식과 위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요함이 있는 말씀이고요. 또한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등진 영혼들이 받는 형벌의 끔찍함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뜬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이 어두워진 맹인입니까? 예수님은요, 이들이 왜 맹인이 되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다 같이 우리가 함께 고백해 봅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 성경을 읽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느냐?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악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두 부부가 만나서 살았어요. 근데 처음에 기대를 갖고 시작했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자꾸 허물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끼쳤던 여러 가지 악한 행실들, 그 다음에 나에게 했던 그 모진 말들, 이게 내 기억의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그게 총알같이 올라와 버립니다. 그때 당시 25년 전에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5년이 떠올렸어요. 그러면 또 그걸 기억하면서 20년 전에 이렇게 했잖아. 또 5년이 더 흘렀어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25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잖아.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우리는 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수박의 겉을 아무리 깨끗하게 닦는다고 수박 맛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실로 했던 많은 죄악들을 회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금방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주위 사람들을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도 어쩌다가 이렇게 서로 간에 다툼이 있다든지 온전하지 못한 대화를 가지고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됐다든지 하면 그 사람을 탁 집어넣습니다. 너는 그런 인간이야. 권사님 당신은 그런 인간이야. 집사님 당신은 이런 인간이야. 그리고 내 속에 다 그 평가를 가지고 있다가 어떤 기회에 또다시 이렇게 둘이 대립하게 되면 여지없이 그걸 끄집어 올려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5년 전에 나에게 교회 나와서 이런 말을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그게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천국에 가서 만났는데 예수님이요, 너 25년 전에 나에게 이런 죄 졌지? 20년 전에는 이런 죄를 졌지? 15년 전에는 이런 죄를 졌지? 너 내 앞에 오기 전에 어제도 너 이런 죄를 졌더라?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완전히 잊어버려 주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내 죄를 기억 안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남편의 죄에 대해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설교했지만 어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화장터에 이제 그분을 모시고 갔어요. 근데 그 화장터의 화로 속에 들어가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다니신 그분이 딸인데 그분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어머니를 관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얘기합니다. 엄마, 왜 이렇게 오빠하고 나를 차별했어? 왜 오빠만 가르치고 나는 안 가르쳤어? 수십 년 예수님을 믿은 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은 것. 그게 바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그 한량한 자존심이라는 게 그걸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막 폭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빛은요, 남을 미워하는 어둠과 같이 존립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저 뒤에 있는 스위치를 하나 탁 키는 순간 어둠은 산을 나갑니다. 요만한 땡그란 공만한 어둠이라도 여기에 까맣게 남아있을 수 없어요.
빛이 오면 싹 다 물려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내가 빛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빛되게 해주세요 하는 우리의 기도가 진실했다면 내 마음속에 다 뭉쳐놓고 있는 그 어둠은 사라져야 정상 아닙니까? 빛이 왔는데 그 미움은 사라져야 되잖아요. 막 내 마음속에서 배르고 있는 그 독한 도끼는 사라져야 되잖아요. 나를 내 아버지 엄마가 차별되고 있어. 내가 딸이라고 나를 우습게 여겼어. 이렇게 내 마음에 딱 상처를 딱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빛이 정말 예수님의 빛이 내게 쫙 조여졌다면 그게 여러분 사라져야 정상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그걸 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멸망으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내놓지 않고 남편에 대해서 품고 있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품고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품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 품고 있는 우리 안에 어둠이 있거든요. 그 어둠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빛을 받았다면, 모든 죄를 녹일 수 있는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정말 흘러들어왔다면 그러한 어둠의 보따리들은요 내 안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결코 잊어버리지 마라. 꼭 간직하고 있어야 돼. 그러다가 네가 무시당할 때 팍 터뜨려버려. 그게 네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부모를 굴복시키고 형제자매를 굴복시키고 주위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무기야. 그렇게 사단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저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실걸.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자 보자. 사단의 자식아, 저주받은 자야. 예수님에게 온갖 비방을 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도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은 한마디 그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맹인에게 물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 내가 나를 정말로 이제 믿니?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나를 따라오겠니? 그때 베드로 안에 있던 어둠은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거꾸로 죽는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보았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볼 것을 보지 못하면서 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우매과 교만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지. 가장 무서운 죄는요, 용서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빛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어둠을 내 안에 그대로 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노자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백조는 매일 목욕을 하지 않았는데도 희다. 까마귀는 매일 검정칠을 하지 않건만 검다. 흑백이나 선악의 본질이 이와 같은 것이다. 사람은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마음속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용서가 나옵니다. 남편이 내게 섭섭하게 했던 것, 자녀들이 내게 섭섭하게 했던 것, 부모가 내게 섭섭하게 했던 것을 얘야, 그때 엄마가 네게 많은 상처를 줬지? 얘 미안해. 그 말을 할 때 그 아들과 딸은 그렇게 부모에게 말합니다. 엄마, 예수님이 엄마가 내게 해주신 그 아픈 상처의 말들을 다 녹여버렸어. 난 엄마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 남편이 내 손을 잡고 말합니다. 여보, 그때 내가 철없어서 당신에게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아. 내가 늦게라도 당신에게 용서를 빌을게. 그때에 어둠을 간직하고 있는 성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나한테 그 말 안 해주고 당신 죽을 줄 알았더니 그 말은 할 줄 아네. 그래도 양심은 조금 있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그 시간 당신이 내게 했던 모든 섭섭한 말과 아픈 상처의 말들을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서 다 녹였어. 나는 당신의 그런 모든 모습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당신도 당신이 내게 했던 그 아픈 말들을 기억하면서 상처를 되뇌이지 마.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경은 보고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나와도 그대로 맹인으로 사는 맹인의 삶을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뜬 사람 바로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너 나를 정말로 믿니? 너 나를 정말로 사랑하니?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니? 그 말을 할 때 눈뜬 맹인이 했던 말, 주님, 난 망설이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빛이 저들다. 이제는 우리가 어제 불렀고 오늘 부르고 영원히 불러야 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고개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산불피해를 당해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불쌍한 영혼들, 그리고 대통령까지 잊어버리고 흔들리며 아파하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영혼들, 그리고 한대교회와 함께 주님이 땅에 오십니다. 나팔을 힘껏 불어 세상을 깨워야 되는 귀한 영혼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